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려놓으면 행복합니다. 오늘 결론은 내려놓지 못한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행복한데 내려놓지 못하면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려놓지 못하면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청년, 부자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가보면 관리다라고 소개합니다. 관리란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 선생님 정도 지도자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왔고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도덕적인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결국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은 제2 남전도의 헌신 예배죠. 헌신이 무엇이고 헌신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은 주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자온데, 우리는 이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달려왔다라고 했습니다. 무릎도 꿇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진지한 모습입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만 했습니다. 기적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한 사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뭐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해서 그런 거지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고 하십니까? 할 때도 한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찾는 사람. 헌신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찾는 사람이 헌신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헌신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갈망,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갈망, 헌신은 바로 이 갈망에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헌신은
우상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절 본문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재산을 팔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옥룡에 가서 이제 한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성도들이 오시는데 오늘 안 왔어요. 왜 안 오셨대요? 그래. 오늘 아기가 온대. 자녀가 온다 그러면 자녀가 그날. 근데 그 자녀가 언제 몇 시에 도착한지는 몰라요. 그냥 어머니 오늘 집에 갈게요 하는 소리만 듣고 아침부터 저녁 내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에 도착하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온다는 소리에 반가워가지고 그냥 오냐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네가 먼저 오면 와서 기다려라 하도 되잖아요.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그런 소리 안 들려요. 그냥 자녀가 온다라는 것에 마음 뺏겨서 다른 건 아무 신경이 쓰여져. 교회 온다고 해도 예배에 신경이 안 쓰여요. 우리 자녀가 왔을까 안 왔을까 어디쯤 올까 늘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녀가 우선인 거죠. 자존심이 또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군데 교회를 나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꺾지 않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온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헌신은 단순히 시간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리려면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발자취라고 하는 것이 더 실감이 납니다. 저는 지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 사람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지뢰가 내 발목을 날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앞에 걸어가면서 내 발자국만 듣고 따라와 그런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데 들으면 미끄러질 수 있고 헛디딜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듣는 그 발자국만 딛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온 길을 따라오너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너라.
이것이 헌신의 핵심입니다. 헌신은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신은 예수님을 그러나 진심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 봉사 많이 했는데, 나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가 헌신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내려놓았다 그런 이야기죠. 100살에 얻은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 직업을 택했을까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 받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직업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삭개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왔고 엎드렸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더라고 성경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청년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좀 허술하지만, 좀 모자라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에게 받은 재능이 있는데 재능보다 어떻게 더 잘합니까? 재능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능력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재능대로 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재능대로만 했으면 주님 앞에 동일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한때 그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달란트를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달란트는 작은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 작은 달란트만큼만 감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너무 작지 않느냐. 더 큰 달란트를 받으면 더 많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이 작은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안 좋아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달란트를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에 2달란트 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물론 열 문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문화씩 10명에게 동일하게 줍니다. 그런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을 때 10고를 차지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님의 명령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뺏어서 한 문화 받은 사람에게서 뺏어서 10문화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제가 너무 안일하게 적은 달란트 받아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작은 달란트 받았다고 감사했는데 하나님
제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세요. 제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몇 살까지 목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이제 교회 안에서 박상모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박상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잘 지내시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너무 잘 지낸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어디에 던져놔도 금방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밟혀도 저는 금방 일어섭니다. 뭐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어디든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어디에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적응하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늘 자신감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제 시간도 재능도 제 삶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헌신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헌신 예배 드리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 드리고 다시 해산. 그건 헌신 예배가 아니죠. 그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했으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고 새로워지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몸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정말 기도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앞으로 남은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조차도 없어요. 이제는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여 갔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2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옥룡화평교회 사역을 나누었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열매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순천화평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열방을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은혜 충만한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제2 남전도회의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남전도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로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